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アラハットサンマーサンブタッサ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アラハットサンマーサンブタッサ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만에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작년 12월 1일부터 작년 12월 1일부터 우리는 부처님 천불 부처님 복장을 하고 저만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에 그 거룩한 날에 저만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그리고 그날 강세를 림포체를 모시고 저만을 위한 정화기도를 하고 사실 그날 저만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못했고 준비가 안 되어서 그래서 림포체를 모시기로 했고 복장은 안 끝났기 때문에 저만 어시를 못하고 저만을 시작하는 정화기도만 법회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6일부터 25일부터 스님들이 복장을 위한 복장모를 준비를 하고 해서 이제 어저께까지 천불 부처님은 이제 복장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전불하고 협식을 저만이 복장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전불 부처님 복장을 다시 하려면은 부처님을 아래로 내려 모셔야 됩니다. 모시고 이렇게 걸어서 복장물은 화요일 날 하게 될 거고 그날은 이제 그동안에 불자님들 오셔서 천불 부처님 하고 1008불 부처님을 복장을 다 마쳤고 하는데 많은 부처님 복장을 이렇게 스님들이 하면서 원래 스님들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할 때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고 또 복장을 모실 때도 더 그 관상을 하면서 이렇게 모시는 거라서 그렇게 그 복장을 하지 않으면은 복장을 하지 않는 불상은 그냥 조각품이나 그림에 불과한 겁니다. 그 복장을 하고 정한식을 했을 때 그게 부처님의 화신으로 부처님의 분신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예경의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처님 불상을 우리가 어떤 재질로 부처님을 조성하는가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처님은 불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재질로 부처님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조성한 부처님은 그 어떤 한 형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 형상 자체가 부처님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 형상이나
대화나 또 이런 그 성물을 바라보면서 거기 불상이나 대화나 이런 그런 것이 그 자체가 가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가피가 있거나 그 자체가 부처님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런 형상이나 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처님의 진신을, 부처님의 본신을 보고 예경하고 귀하고 하는, 그렇게 부처님을 사띠, 부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변의 사물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할 때는 아무 생각 없겠지만, 근데 부처님이 그런 원만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 형상이나 태화나 만달라나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부처님으로 다시 돌아가는, 다시 부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새기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그 형상을 부처님 아닙니다. 부처님 아니고 단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되살리게 해주고 또 계속 그 생각을 이어나가게 해주는 그런 어떤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형상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선사들이 말씀하기를 나무로 조성한 부처님은 불을 건너가지 못한, 부처님은 신통력이 있으셔서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육신통이나 무량한 위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법문품에도 보게 되면 관음의 위실력을, 연피관음력, 관세음의 위실력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 불이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이 그 사람을 빠뜨리지 못하고 또 칼이나 몽둥이나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위력을 얻게 되는 원천이,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 관세음의 위력을 생각하는 것,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생각하는 그 힘이 관세음보살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관세음보살 위실력을 생각하는 그 사람, 그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생각하는 그 힘입니다. 관세음보살의 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관세음보살, 그런 힘을 갖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이라고 내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 힘, 이해됩니까? 연피관음력이라 했습니다. 연피, 한번으로 연피, 생각할 연자, 피관음력, 저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줄여서 관음력, 관세음의 힘력자, 연피관음력, 저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을 생각하는 그 생각 누가 합니까? 연보라는 내 자신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슬픔이나 비탄, 고통, 근심, 절망, 그런 그 고난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럴 때에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래서 관세음시여라고 그 관세음보살의 위력을 생각하게 되면, 그 내가 슬퍼하고 비탄에 빠져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힘들어하는 내 소리를 관세음보살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들으시고, 그래서 문기음성, 한문으로는 문기음성 이렇게 했죠. 그 소리를 관세음보살이 들으시고, 그리고 즉시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이 받는 고통을
제거해 주신다. 그런 위력이 있으신 분이 관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관자인데 듣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냄새를 맡는다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래 맡을 문, 예, 그 듣는다는 말이 들을 문자에서 문이 듣는다는 의미도 있고 냄새를 맡는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그 차를 마시는 것은 이제 차를 마시고 난 뒤에 그 찻잔에 다완에 배어 있는 그 차향기를 우리가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문향이라고 그럽니다. 문향. 그 향기는 맞습니까? 듣습니까? 냄새는 맞습니까? 듣습니까? 맞는 거죠. 냄새를 맡지 않습니까? 그래, 향기를 차잔에 다완에 배어 있는 그 향기를 한번 맡아보는. 그냥 커피는 이렇게 마시고, 얘가 커피는 아니지만, 마시고 내려놓으면은 그냥 그걸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말차나 우리 전통차나 이런 차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차를 다 마시고 난 뒤에 그 찻잔에 차향이 어마어마하게 배어 있거든요. 그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한 그 신비로운 향이 그게 찻잔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기까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마시고 난 뒤에 그 찻잔에 배어 있는 향기를 맡는 것도 차를 마시는 것과 똑같거든요. 커피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마셔도 커피 향기만 맡아도 커피의 그 효능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문향이라는 겁니다. 근데 향기를 맡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맡을 취일까요? 맡을 취인가? 그 취향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문향이라고. 근데 들을 문자만 생각이 되면 향기를 듣는다고 좀 신비롭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자가 맡을 문의 의미도 있어서 그래서 문향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우리 일반적인 생각만 해보게 되면 그 향기를 그래서 문향을 할 때 그 향기는 정말 코로 그 향기를 맡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향기를 느끼는 이런 것이라서 그래서 아마 문향교를 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관세음보살이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소리를 나 혼자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늘어나는 건 뭐겠습니까? 문제는 해결은 안 되고 그 한숨만 늘어나죠. 눈물만 흐르고 한숨만 늘어나고 원망, 그 좌절, 절망감 또는 뭐 무기력해지는 이런 것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귀의 대상이 있으면은 그분에게 귀의를 하게 되면 그분에게 하소연을 하고 하소연이 아니라 그분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제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극복해 주십시오라든지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가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분이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그건 사실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아주 신묘해서 그냥 어디에도 하소연할 때도 없고 말할 때도 없고 그냥 나 혼자만 그냥 끙끙 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더 무기력해지게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희망이 없고 그런 어두운 그런 생각 속에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부처님에게 또 부처님 가르침의 산보에게 이렇게 귀하면서 어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실제로 들어주시면 더 좋고, 그래도 직접 내 소리를 안 들으신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부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이라도 하고 나면은, 그러면 좀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후련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게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내가 극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이나 용기가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게 부처님의 가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아니라도, 그래서 우리 홀로 계시는 분들 보면은 하루 종일 있어도 전화 오는 데도 없고, 전화할 때도 없고, 올 때도 없고, 얘기할 상대도 없고, 하루 종일 24시간 지나도 말 한마디 내뱉을 그런 기회도 없고, 그렇게 지내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그런 외로운 사람들에게 이제 말동무가 되죠. 잠시 그런 봉사 있죠. 또 그 노인들 이렇게 방문하면서 어떻게 지내는가도 하고, 좀 뭐 이래저래 몇 시간이라도 말동무가 되어주도록, 이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들어주는, 하소연을 들어주는 그런 게 정신적으로 큰 돈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만 해도 생활에 어떤 활력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옆으로 변해가네요. 그래서 경전에서 부처님이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에, 그럴 때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에 부처님을 생각해라. 부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부처님을 생각하려고 하면은 일단 뭐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옷 단장도 하고 공양물도 바치고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많다는 이 생각 때문에 부처님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러면 부처님이 생각 안 나면은 법을 생각해라. 법을 생각해라. 그럼 법도 생각 안 하면은 성가를 생각하라. 성가가 생각하지 않으면 천신들의 깃발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깃발의 경에서.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어떤 나 혼자뿐이다라는 이런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무기력해지게 되고 어떤 절망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렇게 나약해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가 있게 되면은, 그런 믿고 의지할 때가 있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한계 상황을 극복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 좋은 불편부당한 그런 생각에 계속 젖어들어서 그것만 생각하고 왜 그럴까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 안 되면서 더 깊이 잘못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그런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그 생각을 전환시켜서 부처님 쪽으로 바꿔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쪽으로나, 부처님 아니면은 가르침으로, 부처님 말씀으로, 그것도 아니면은 성가에게로, 또 아니면 신들의 깃발로. 이 말은 꼭 천신들 아니라도
내가 지금 생각 매여 있는, 끄달리고 매여 있는, 그 집착하고 있는 그 생각을 크게 빠져들고 머무르지 말고 그 생각을 방향을 전환시켜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지금 우리가 초기경전을 공부하고 있긴 한데 그 초기경전이든 뭐 또 대성경전이든 어떤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부처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고를 소멸하는 겁니다. 고를 소멸하고 이고등락이라 이래 할 수 있죠. 이고등락.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고 괴로움을 이기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행복을 얻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 초기경전이든 또 대성경전이든 선사들의 법문이든 밀교 경전이든 무엇이라도 그것은 이거는 소성이고 이거는 대성이고 이거는 선불교고 이거는 밀교고 이거는 불교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분별하지 말고요. 부처님 말씀은 어느 것이라도 그게 부처님 말씀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고등락을 얻게 해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전미계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미계오. 미혹한 것을 굴려서 계오, 깨달음을 열게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설하신 것이 부처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신 분이 우리들이 미혹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게 하고 지혜를 얻게도 하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도록 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경전을 공부할 때 뭐 내가 이해된다 안 된다 이거를 그런 생각하시기 전에 이 부처님 말씀은 내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를 얻게 해주고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도록 해주는 그런 자비로운 말씀이다.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또 되돌아보시고 그게 내가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선입관이나 내 자기 주장이나 이런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니 이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게 되면은 이 그릇에 차 있는 물이 어떤 물이든 그와 상관없이 여기 물이 가득 차 있게 되면은 다른 아무리 좋은 맛있는 단맛이 나는 그런 좋은 음식이라 좋은 차나 물이라도 부으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넘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좋은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면은 내 속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지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다 비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빈자리에 내가 비운 만큼 그 부처님의 지혜 그게 또 다른 잡다한 다른 생각이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되고 그 빈자리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그래야 내 자신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복장할 때 오신 분은 보셨겠지만은 복장을 모실 때 스님들이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냥 이렇게 준비해둔 그런 다란이를 부처님 복장에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채워놓고 그리고 봉합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고
그게 들어가는 내용물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내용물을 다른 경전이나 이런 것을 뭐 부처님 진신 사례라 하더라도 그런 성물을 우리 부처님 복장을 모시기 전에 스님들이 이제 1시간 정도 특별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경전 복장물을 모시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하루 다 못하고 하게 되면 그날 복장물 모시는 일을 끝날 때 한 15분 정도 또 일을 마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마칠 때 또 한 15분 정도 기도를 하고 마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장물 모실 때에 그 본인이 뭐 우리는 처음 경험해 본 것이기도 하고요. 언제 한번 이런 일을 우리 겪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복장하는 것을 처음 보기도 우리 점안식은 가봤어도 복장물 모시는 건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실 때에 그냥 뭐 만들게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한 사람은 그런 정도 이익을 얻을 거고요. 또 비록 작은 다란이를 말하는 이런 것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부처님 사리 모시듯이 소중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은 그 기도한 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신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다른 일들하고 다른 일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의미로 그 수행을 할 때 금강살타 백자신을 배우게 되면 우리 악업을 정화해 주시는 부처님이 금강살타이시고 그분의 그 말씀의 핵심을 글자로 백자로 만들어 놓은 그런 진언을 백자진언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진언을 외우게 되면 우리들의 그 악업이 정화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입으로는 백자진언을 외우고 또 몸으로는 절을 하거나 그에 따른 수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이제 금강살타 부처님을 관상을 해야 되는데, 그 관상을 할 때 이제 본인의 정수리로 해서 이 정수리를 통해서 금강살타 부처님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신다라고 이렇게 관상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관상한 그 금강살타 부처님이 나에게 감로수를 부어주시는데 이 정수리로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감로수가 내 몸 안에 마치 병에 물을 부으면 병이 가득 차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백자신을 외우면서 관상을 하게 되면 그때 금강살타 부처님이 나에게 감로수를 부어주시는데 그 감로수가 나의 정수리를 통해서 들어온다. 흘러 들어와서 내 몸을 가득 채워서 차게 되고, 그 가득 찬 그 감로수가 내 몸 안에 있는 내 몸과 마음속에 있는 그런 번뇌 악업을 다 씻어서 내 발바닥, 용천이라 하죠. 용천이라고 하는 그 발바닥 쪽으로 해서 그 부정한 악업을 번뇌를 씻은 그 악업들이 처음에는 하얀 감로수가 들어왔는데 더러운 번뇌 악업을 씻으니까 그 씻겨진 그 물들 감로수가 칠흑처럼 새까맣게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관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씻겨진 그 부정한 물들이 기운들이 용천을 통해서 땅속으로 스며든다 라고 관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기도 한데, 근데 이런 수행을 간호수가 들어온다고 관상하기도 하고요. 또 금강사절다 부처님이 광명을 비춰주시면서, 그래서 내 정수리를 통해서 또 내 몸 안에 가득 차서 이렇게 내 몸 안에 번뇌의 어둠을 밝혀주신다라고 이렇게 관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수행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시도하면 안 됩니다. 시도하면 안 되고. 왜 안 되느냐면, 그렇게 불자님이 생각으로 정수리를 열었을 때, 그때 금강살타 부처님의 감노수나 광명이나 그런 부처님의 그런 감노수나 광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그 사이 열려졌을 때 다른 사땡 기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불자님이 마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도 괜히 열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때 혼자 그래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지도를 받으면서 스승의 가표를 스승은 그걸 막아주기도 하고, 또 그게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도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지도를 받으면서 하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렇게 내 정수리를 함부로 열어서 그렇게 다른 기운들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는,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빠르기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위력이 빠르긴 한데 잘못하면 그게 밀교의 수행이기도 합니다. 딱 두 갈래밖에는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올라가서 성취를 하거나 아니면 아래로 떨어져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 금강성 밀교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교 수행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연필 관음력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이 빠뜨리지 못하고 다른 칼이나 몽둥이 그 사람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관세음보살님이 따로 계셔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는 그 간절함, 그 일심으로 생각하는 그 일심칭명이라 안 했습니까? 일심칭명이라는 말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한 마음으로, 그 일심이라는 말이, 불자님은 지금 마음이 몇 가지입니까? 5만 가지입니다. 근데 그 5만 가지를 하니까 이게 영험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5만 가지 마음을 한 가지로 모아버리는 거, 그걸 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칭명이라는 말은 5만 가지 마음으로 관세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5만 갈래로 흩어져 있는 그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오로지 관세음으로, 첫 번째도 관세음, 두 번째도 관세음, 또 5만 번째도 관세음, 그렇게 오로지 관세음으로만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일심이라는 겁니다. 한마음이라는 말은 하나의 마음이라는 이런 말도 되겠고, 또 한결같은 마음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흩어지지 않고 집중되고 몰입된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을 좌우는 날 가졌던 그 마음하고, 또
지금 석 달 금음에 느끼는 마음하고 가지고 있는 마음하고 이렇게 우리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게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때 한번 그런 마음 좋은 마음 됐으니까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끄달리거나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고 그런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그 마음에 그 지각하는 그 마음 속에 관세음만 부처님만 가득 채워두는 그것을 일심증명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증명을 다른 말로 그걸 선이라고 그걸 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삼매라고 하는 말이 선이나 삼매라고 하는 말을 심일경성 이렇게 번역을 하죠. 심일경성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하나의 경계에 하나의 대상에 몰입되어 있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흩어져 있는 이 마음들 그 산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왜 그래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나 분별 그런 의심이나 분별이나 이런 마음을 버리고 오로지 삼보 부처님이나 가르침이나 성가나 계율이나 또는 부처님 명호에 몰입시켜서 그런 한결같은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연부를 하고 그 위력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연피관음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연피관음력이 된다면 즉 일심증명이 되고 하나의 마음이 되고 한결같은 마음이 되고 간절한 마음이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좀 다른 말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그걸 심일경성을 푸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로 연비관음력으로 몰입되고 집중되고 몰입이 되게 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래서 법화경에서 그 법문품에 그 연피관음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관세음은 누구이신가? 관세음보살님은 물론 그 원류는 관세음이라는 이름의 시작은 힌두교에서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법화경에서의 관세음이나 우리 경전에서 청구대비주에서 말씀하고 있는 관세음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관세음은 그 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름만 같을 뿐이지 또 아니면 그 신이 그런 놀라운 신통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힌두교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우리 관세음은 관세음 보살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고 등락을 하게 해주고 전미경호를 하게 해주는 이루게 해주는 그런 위력이 있으신 분을 인격화해서 관세음을 했다. 이래 보셔도 되죠. 그래서 그런 관세음이나 문수보현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또 이 천불 부처님이나 이런 부처님들은 바깥에 따로 계시는 그런 어떤 특정한 한 분의 그런 존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시각화하고 인격화해서 붙인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이라 할 때 관세음이라는 말은 세상의 소리는 우리들 각각의 그런 사람에서 느끼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슬퍼하고 비탄에 빠진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의 그런 다양한 우리들의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괴로운 소리, 그런 소리를 세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봅니까? 듣습니까? 소리를 봐야 됩니까? 소리는 들어야 됩니까? 소리는 듣는 거잖아요. 눈으로는 보는 거고, 귀로는 듣는 거고, 코로는 맡는 건데도, 그래서 코로는 냄새를 맡는데, 코로 냄새를 듣는다고 해서 문양이라고 말하고, 귀로 소리를 듣는 건데, 그러면 청음이 돼야 될 텐데, 예, 청세음이라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청세음이라 될 텐데, 관세음이라고. 청세음이라 하게 되면 별로 불자는 그 소리 나도 듣는데 이 소리 하면서 별로 신비롭게 생각 안 할 텐데, 소리를 본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관세음이라 이렇게 하니까 관세음보다 좀 놀라운 위실력이 있으신가 보다 이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관세음은 귀로 들으면은 청세음이 되겠지만 지혜와 자비로 마음으로 들으시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로 그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소리를 본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관세음은 누구이신가?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이시고, 관세음보살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럼 우리 기껏 생각하고 관세음보살 위실력 생각하니까 관세음보살은 남자인가 여자인가 아니다고. 옷을 입은 거 보면은 제가 가려져 있는데, 옷을 입으시고 보면은 어머니 모습이고, 그럼 자세히 와서 뭐지, 우리 관세음보살이 수입은 안 그랬는데요. 또 옷은 여성의 옷을 입었는데 모습을 보면 또 수염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염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도 태도에서는 또 관세음보살을 남성보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남성입니다. 중국으로 오면서 여성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럼 어느 쪽이 진짜 관세음보살은 양성의 보살인가? 예. 여성보살에게는 남자로 나타나고 남성 불자에게는 여성의 어머니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런 분이신가?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또 어떤 전기에 보면 어느 나라 서역에 어느 나라의 공주로 태어나셨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름은 그 공주 이름이 마침 관세음이었겠죠. 신라의 왕자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지장이었다. 성은 김씨고, 경주 김씨인가? 근데 성은 김씨고요. 이름은 지장이고. 근데 이 왕자가 왕자였거든요. 이 왕자가 출가를 해서 스님이 돼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화산이라는 그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어서 큰 법을 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은 마침 이름이 지장이니까 지장보살 화신이라고 이렇게도 하고. 우리 지장보살님은 성이 노지장인가? 석지장이신가? 그래서 문수관음지장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요. 이름이 똑같다 하더라도 같은 분이 아니고, 아무튼 문수관음지장은 이분들은 부처님의 화신들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지혜와 자비를 인격화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성별로 말할 수 없고, 또 어느
역사적인 인물로 언제 어디에 태어나셨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분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그분하고는 다른 걸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달라이라마 선생님도 그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아무튼 우리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아무튼 이번에 부처님 복장을 준비하고 하면서 스님들도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지금 애를 많이 써줬고 우리 불자님들도 작년 12월 1일, 2일부터 기도 시작해서 그저께까지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거의 뭐 매일이다시피 오셔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하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뭐 이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공덕 부처님과 인연을 지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시간이 없어서 참여를 못 하셔도 가끔 법회 때 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을 때 우리 법당에서 이런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따라 기뻐하게 되면 그것도 수희의 공덕이 있어서 똑같이 같은 이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불자님들이 이렇게 지나보니까 정말 힘들게 아주 귀하게 또 솔선해서 잘 참여를 해주셔서 이렇게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불자님이 많은 공덕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찬탄을 드리면서 또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요일에 우리 본정불 복장을 모시고 그때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만 해야 되고 또 부처님들을 모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불자님은 다음 화요일 법회는 쉬는 걸로 하고 또 집에서 사실 또 복장 하는 거를 라이브로 공개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다음 화요일은 조신하게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좀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천물 부처님 그전에는 공성의 부처님이셨는데 지금은 속에 조그만 빈틈도 없이 없도록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저렇게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다른 경을 모시고 그리고 어떤 빈 공간도 없도록 나머지 공간은 그 인도에서 모시고 온 저 향가루를 향가루로 다 채워서 공간이 없도록 하는. 그래서 부처님 속이 지금 꽉 차가 있으신 원만하게 꽉 차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금 가볍게 보이셨는지 몰라도 지금 엄청 꽉 차가 있기 때문에 무기가 태산보다 무겁게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본전 부처님 속에는 여기 그 나무색 막대 있죠. 여기 맨 위에. 네, 저거를 촉싱이라고 그럽니다. 귀의 나무, 귀경이라고 이렇게 해서 삼보를 부처님 사리를 상징하고 삼보를 의미하는 그 귀의 대상으로 만든 동서남북으로 그 사면에 거기에다 그 다란이가 다 서여져 있고
위에 탑이 그려져 있고 저것은 티베트 말로 촉싱, 촉싱이라고 합니다. 저 이제 만달라를 가운데 모시고 다른 주변에 경전을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본전 부처님에게는 지금 모셔져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시내서 법당에 우리 본전 부처 처음 모셨을 때 그때 드람살라 가서 교토사원에 말씀을 드려서 사중에서 저 촉싱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 본전 부처님은 저 촉싱 모셔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복장 속에 어떤 뭐 보석을 여러 가지 보석을 금은 보화를 넣는다든지 어떤 때는 또 부자님들이 쓰시던 아끼던 그 목걸이, 반지, 귀걸이, 코걸이는 없었고 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옛날에 보니까 그 장성으로 예편한 분은 그 군에서 받았던 그 별, 금으로 만들어진 그 별, 그런 계급장 이런 것도 부처님 복장에 모셔달라고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그렇게 그것도 다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면 모르지만은 그냥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본인 개인으로는 귀하고 소중한데 아주 내 재산 1호를 부처님 복장에 모시고 싶다 뭐 이런 마음으로 부처님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행운의 열쇠라든가 뭐 반지라든가 목걸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그 불상은 그렇게 개인 기증품 보관소가 아니고 그 불상은 우리 만인의 귀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만인의 귀의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금은 보화를 많이 넣어두면 그게 우리의 예경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불자님 중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데 보면 그 부처님 불상 앞에다가, 어떤 데는 좀 심하면 불상에다가 불상 원불을 모시는 사람의 이름을 새겨놓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거 다 없앴습니다. 부처님은 좀 불편해 하셔도 도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부처님 개인의 부처님 아니고 우리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예경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그 원불을 모시는 사람이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완력으로 부처님 말씀을 사경을 해서, 사경하는 거, 그거는 뭐 이름표하고는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쓰든 못 쓰든 뭐 그거를 떠나서 글자, 부처님 말씀 한 글자라도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사경을 하는 게, 그게 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사경한 거하고 그 사경하면서 그 뒤에 바라보는 선, 그 부분까지는 이제 이름이 들어가도록 해서 부처님 복장에 모셨습니다. 사실은 그 이름까지도 우리는 사실은 빼야 됩니다. 빼야 되는데, 근데 부처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셔서, 그래서 거기까지는 일단은 누가 발언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자 싶어서 거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강경에서 약 2세기나 만약에 형상을 통해서 나를 보려고 하는 사람, 이 음성구와 소리에서 나를 구하는 사람, 시인행사도,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향미촉법은 생각이 되는 말이거든요. 그 두 가지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니고, 그 구절은 두 가지만 색성만 말씀하고 계시지만 향미촉법은 생략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누구인가, 부처님을 형상에서, 부처님을 소리에서, 부처님을 향기에서, 또 부처님을 맛이나 어떤 감각이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에서 부처님을 구하는 사람은 시인 행사도, 그런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이다. 불능견열에 부처님을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금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분은 부처님은 법당 안에 모신 부처님은 바깥에도 그러겠지만 특히 부처님을 법당 안에 모신 부처님은 우리 예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가사를 금색으로 이렇게 찬란하게 그렇게 해드려야지 왜 저렇게 어둡게 청동 색깔로 어두운 색깔로 했냐고.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는 금살 돈이 없어가지고 부처님이 피부색만 금으로 하고 부처님 가사 옷을 우리는 청동색으로 금을 못 구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은만 넣어가지고요. 은을 넣어서 약간 저렇게 색깔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경의 대상은 금색이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그 어두운 색깔을 했냐고 이렇게 말하는 스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그래 한 건 아니고요. 어디나 있는 금색이고 우리 법당에는 또 저렇게 품이 있는 위엄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갈등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부처님 복장 모시면서 부처님을 그래서 스님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 계급을 할까? 금색으로 옷을 입혀드릴까라고 했더니 부처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금색으로 하지 말자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또 용기를 받아서 제가 끝까지 생각을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금색은 예경의 대상이고 청동색은 경멸의 대상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처님 복장에 어떤 귀중한 것을 모셨는가 또는 어떤 색깔로 어떤 크기로 조성을 했는가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밖에 있는 그 형상이 부처님이 아니라고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단지 그 부처님은 내가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그 부처님을 뵙는 순간 내 마음을 부처님에게로 향하도록 만드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하는 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부처님은 나는 이런 부처님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 조성하고 모시고 예경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자님들이 그 바깥 형상에 매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 해서 우리는 불상을 함부로 대하라는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불자님이 이제 복장을 준비하면서 본인이 정말 기도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중하게 하면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그런 마음을 쓰게 되면 그런 마음을 쓴 만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고 또 아니면은 집에 있으면 심심한데 들어가서 좀 거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가벼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가벼운 마음을 가진 만큼 나에게 가벼운 결과가 있을 뿐인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불자님은 이번에 우리 복당에서 아주 귀한 일을 하셨고 또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우리의 원부를 모신 이 법당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부처님이 일러주신 그 계율에 대한 말씀을 배워서 내 생활이 청정하게 만들고 또 부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개정,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길 방법을 배우고
또 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게 있는 그 번뇌와 악업이나 이런 부정한 것을 없애고 제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법당에서 배워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의 원불이 모셔져 있는 법당에서 부처님 말씀, 즉 개정해를 잘 배워서 내가 이고등락을 할 수 있고 전미개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원찰에 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잠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275페이지에 (274쪽) 44절을 보시면 수행성들이 존재가 사라짐으로써 태어남이 사라진다 라고 했는데, 태어남은 존재가 사라짐으로써 사라지는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그 수행성들에게, 비구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존재가 사라짐으로써 태어남이 사라진다. 존재라고 하는 이 말은, 존재라는 말은 그 유라고 12연기에서는 유를 말하는데, 그 태어남이라고 하는 우리가 태어나는 거, 왜 태어났지? 소설의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그럼 우리 왜 죽지? 왜 태어나는가? 왜 죽게 되는가? 그리고 죽고 난 뒤에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불교에서, 경전에서는 생사대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생사대사. 나고 죽는 큰 문제. 결국은 우리 여러 얘기가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생겨나는가? 왜 태어나는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이 문제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없어지는가? 왜 사라지는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문제죠. 그래서 그 생선과 소멸의 문제, 태어남과 죽음의 문제, 이것이 가장 큰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걸어가야 할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게 되면 다음에 어떻게 되지? 금생뿐이라고 한다면야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렇게 이해 가능하겠지만, 근데 금생만이 아니고 다음 생에 또 이어진다고 한다면 다음 생 또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다음 생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생이 없으면은 지금 현생에만 즐기다가 그냥 가면 되겠죠. 다음 생이 또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확률은 50%라고 해보십시오. 다음 생이 있을 확률이 50%고 없을 확률이 50%다라고 이렇게 반반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불자님은 어느 쪽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확률이 있는다는데 50%, 없다는데 50%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선택하실래요? 그럼 없다는 것에 50% 투자하고 있는 거 다 투자해버릴 수도 있죠. 그래도 될 겁니다. 없다는 것에 50%를 다 투자하고, 그래서 나 다 먹고 놀고 하는데 다 탕진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50%라면. 또 있다는데 50%를 있다는 데 투자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음 생이 있다는 것에 투자하게 되면은 그 다음 생은 또 어떻게 할 건가? 지금은 난 이렇게 살고 있는 다음 생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그 50% 있다는 데 투자하는 사람은 다음 생을 준비하는 나날이 되겠죠. 다음 생이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그때 가봐서 알지. 뭐 이렇게 하면 뭐 책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생에 있다는데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하루하루는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일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다음 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뭐 다음 생이 없는데 금생 다 쓰고 말아야지. 남겨두고 뭐하냐? 다 쓰고 가야지. 이 생각하고 살 거고요.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도 오늘만 살고 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하루가 다음 생을 위한, 다음 생을 준비하는, 양식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생을 준비하고 그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다음 생이 없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다음 생을 준비하면서 살면서 본인이 선업을 짓고 악업을 덜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하는 그 하루하루가 기쁘고 행복한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지요. 근데 다음 생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쓰고 가자 하고 그 완전히 통장을 0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살고 갔는데 가보니까 다음 생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용감한 분들은 그 부처님은 윤회를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윤회를 말하는 건 불교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윤회가 없으면 부처님 말씀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윤회가 없으면 우리가 수행을 왜 합니까? 윤회가 없는데 공덕을 왜 짓습니까? 그래서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하는 방식이 틀렸는지 몰라도 그 부처님은 윤회를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부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고 그 윤회가 없으면 이고등락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수행을 해서 깨달음 얻는 이런 것도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경전에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항상 미래를 내세를 다음 생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하니까 살만하다 이렇게 이 삶으로 만족해버리면 안 되고요. 그거는 현생은 그런데 다음 생은 누구도 보장 못하는 겁니다. 다음 생에 이 삶이 영원할 것 같던가 한가위가 되게 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날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은 이런 한가위와 같은 그런 날이 매일 지속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추석 하루만 지나면 벌써 달라지지 않습니까? 음식도 달라지고요. 입는 옷도 달라지고요. 근데 그런 날들이, 그런 충만한 날이 우리에게 매일 지속되고, 금생에 일생이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 아무 걱정 없겠는데,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바뀌고 달라지는 그런 속에, 그 무상한 삶 속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를, 그래서 현재 나타난 이 현실을 현재 이 상황을 내가 없애거나 바꿀 수는 없지만은, 내일은, 미래는 내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원인은 바꿀 수가 있다. 현재의 결과를 없앨 수는 없지만 미래의 원인은 내가 선택하고 바꿀 수가 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고 이게 불교의 업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 내 삶이 행복하면은 다음 생에도 행복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넉넉하면 다음 생에도 넉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내가 불행하면은 다음 생에는 불행하지 않도록, 현재 내 몸이 아프면은 이건 어제 내가 잘못 원인을 지어서 지금 현재 몸이 아픈 거니까 다음 생에는 이런 아픔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들 발언이고 그게 미래를 다음 생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태어나면 존재가 사라짐으로써 태어나면 사라진다 하는 이 말은, 태어나는 거는 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태어나야만 되는 그 원인, 그 조건, 그 원인이 있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태어나게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또 누가 그때 태어나라 이렇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 어쩌다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 태어날 수밖에 없는, 태어나야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환경에 그렇게 태어나야만 되는 그런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 내 집안에 나에게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그 일어난 일 그 자체를 보고 일이 일비하지 말고요.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오늘 이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일어나게 만든 나도록 한 그 원인을 내가 지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죠. 누구 말대로 내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가 스타가 되겠더라.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겸손해서 하는 소리고 실제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은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나도록 만든 그 원인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면서 내일도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그 원인을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겨난 거에 대해서 들떨 일이 없지요. 더 겸손해지면서 진중하게 되죠. 그러지 않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늘 좋은 일이 일어날 걸 생각하고 들뜨고 자만에 빠지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것이 다 끝나게 되면 그 절망감, 그 상실감, 이건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있게 되면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였던가,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비탄해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차집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얘기는 늘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 계시죠. 그리고 우리 가족 누구를 계속 흉보는 그런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맛있는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흉보면서 일어나고 나면 불제 마음속에 뭐가 남습니까? 그 안 좋은 일이 해소가 되던가요? 그 듣는 사람은 그때 직설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인간아 하면서 그렇게 듣고 앉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못하고 살았냐? 그 친구라서 말을 못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고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과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슬퍼하고 비탄에 빠지고 원망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우리 불자라면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겠구나 라고 원인을 알고, 이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사도 수행입니다.
람님에서 하사도성이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내일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다. 오늘. 그래서 노래처럼 나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고 이렇게 자꾸 후회하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눈물밖에 더 납니까? 한숨밖에 더 납니까? 그래서 안 좋은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구나 하는 그거를 알았다면, 그런 지혜가 생겼다면 오늘 그 원인을 되풀이하지 않는 거, 반복하지 않는 거. 이런 결과를 낳게 만드는 원인을 나는 없애야 되겠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보살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보살이고 그런 사람이 불자입니다. 태어나는 거, 어떤 일이 생겨나는 거 절대로 다른 원인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나 어떤 초월자나 다른 분이 있어서 그분이 그런 일이 생겨나게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 다른 데 가서는 뭐 그래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내가 불자라면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내 탓이고요. 안 좋은 일도 초상 탓이라 하지 말고 안 좋은 일도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불자고 안 좋은 일은 초상 탓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불자들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남이 사라진다. 이렇게 하게 되면 태어남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다른 누가 있어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가 사라져야 태어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존재가 사라져야 태어남이 사라진다는 거.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 존재라는 말은 태어남이 있게 만드는 원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유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넓은 의미로는 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태어나게 만드는 원인, 행위, 그런 존재가 있어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존재가 사라지면 태어남이 사라진다. 이게 부처님 가르치는 겁니다. 부처님 깨달음은 이겁니다. 부처님은 이걸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는 이런 생각 안 하셨거든요. 사람들은 누가 저주를 해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또한 누가 어떤 축복을, 은총을 내려주셔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났다. 또 아니면 우연히 좋은 일이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일반 사람인데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시고 보니까, 법을 보시니까 존재가 사라지면 태어남이 사라지더라 하는 것을 깨달으셨다 해서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태어남은 존재가 사라짐으로써 사라지는가? 만약에 존재가 사라지면 태어남이 사라진다면 당연히 태어남은 존재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나요? 이 말씀 그런 뜻이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부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이제 수행생들이 세존이 씨와 태어남은 존재가 사라짐으로써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이와 같이 존재가 사라짐으로써 태어남이 사라진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물어주셨을 때 수행생들이 이런 대답을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대답을 했겠습니까? 이 대답을 하기 전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부처님 말씀을 듣고 수행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제 결론이 여기인 겁니다. 이런 말을 그 선사들이 어록에 보면은 언하에 대오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선사가 그 말씀을 딱 끝나자마자 그 말씀을 듣고 대오 크게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하에 대오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 구절 읽으면서 이 스님은 은하에 대어 있는데 왜 나는 대어를 안 하지? 그 어려울 읽으면서 계속 은하에 대어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되게 신비롭고 놀랍게 생각을 했는데 난 왜 이렇게 그 노행자는 그 나무꾼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거기서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데 나는 그거를 본문도 읽어보고 주석도 읽어보고 본문도 통독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 기별이 없어서 이게 왜 그렇지? 그 말씀이 잘못됐는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구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자님이라면 지금 이렇게 물으실 때 불자는 나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서 비구들이 대답처럼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나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경전을 보셔야 합니다. 그게 경전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경전 읽는 방법이 부처님이 이 경에서 그 수행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걸 마치 소설책 보는 것처럼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읽어봐야 아무 감흥도 없고 나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내가 수행성이라고 생각하고 나라면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나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라고 생각해보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수행성들은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구나. 왜 이 대답이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가 논리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고 그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경전 읽는 방법입니다. 그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고요. 부처님이 옛날에 3000년 전에 말씀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경전 읽으면 안 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부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아미타경에서 또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 벌써 10급이 지났는데 10급 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설법하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극락세계니까 뭐 그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요. 그 말씀처럼 아미타 부처님 지금 설법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미타경은 과거경이 아니고 현재 진행경이고 현재의 경이죠.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경전을 보실 때도 현재 진행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이 지금 나에게 직접 내가 수보리가 되고 내가 수행성이 되고 내가 그 청급자가 되어서 내가 무진의 보살이 되어서 부처님께 잊어보는 걸로 그래서 부처님이 나에게 무진이인 김무진이에게 노무진이에게 이렇게 나의 무진이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보셔야 보문품이 살아나는 겁니다. 45절에 집착이 사라짐으로써 존재가 사라진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12연기를 이제 역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연기를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그 12연기를 환멸 유전연기하고 유전연기하고 환멸연기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전연기는 괴로움의 발생의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다 연기법인데 연기에 의해서 코가 생겨나고 연기에 의해서 코가 소멸된다는 겁니다. 코가 소멸되는 것도 연기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지 어떤 초월적인 누가 있어서 그 코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는 말. 연기에 의해서 코가 소멸되고
연기에 의해서 고가 생겨난다는 거. 그 공통부모는 뭡니까? 연기입니다. 모든 것은 연기소생, 인연소생입니다. 인연소기입니다.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생선도 연기에 의해서, 소멸도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가 생겨나는, 고가 생겨나는 과정을 그 유전연기라고 이렇게 하듯이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순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할 순자에서 순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명에서 행이 생기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생기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유가 있으므로 생이 있고, 생이 있으니 늙고 병들고 죽음 우비고뇌가 있다. 이렇게 관찰하는 그 흐름을 순관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본다. 이렇게 또 이해되겠고, 또 그런 게 무명에서 노사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보는 이 관점을 순관이라고 하고, 그것을 유전연기 이렇게 해서 고의 발생의 과정을 설명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의 소멸도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할 때, 그때 고의 소멸 과정을 말하는 연기는 환멸연기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 환멸연기를 다른 말로 역관이라고 이렇게 유전연기로 순관이라 하면은 환멸연기는 역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역관이라면 거꾸로 본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무명이 역관이니까 그럼 무명을 거슬러 올라와서 무명을 없애버리게 되면, 무명이 없으면은 식이 없어지는 거고, 식이 없으면은 몸이 없으면 행이 없어지는 거고, 행이 제거되면은 식이 제거되고, 이런 방식으로 그 환멸연기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은 노사,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집착이 사라짐으로써 존재가 사라진다로 이렇게 했듯이, 그 생이 없으면은 맨 밑에 끄트머리에서부터 위로 이제 노사에서 무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역관이죠.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은 순간이고, 그런데 태어남이 없으면은 노사가 없고, 또 유가 없으면은 태어나지 않고, 그렇게 그 나타난 결과에서 원인으로 올라가면서 그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는 그 방법을 역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이렇게 보는 것도 역관이고요. 생이 없으면 노사가 없고, 맨 마지막에 노사 늙고 죽음이잖아요. 그 늙고 죽음이 생 때문에 있는 거니까, 생이 없으면 늙고 죽음이 없고, 또 존재가 없으면 태어남이 없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역관이라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해롭습니까? 그래서 순간과 역관은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주석에 그런 두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어떻게 그 처음부터 거슬러 가는 처음부터 무명부터 말하는가 아니면 노사부터 말하는가 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순관은 유전 연기를 말하고 고유 발생을 말하고 역관은 고유 소멸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착이 사라짐으로써 존재가 사라진다. 지금 노사에서 노사부터 먼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43번에서 태어남이 사라짐으로써 늙고 죽음이 사라진다. 44번에서 존재가 사라짐으로써 태어남이 사라지고 존재는 45번에서 집착이 사라짐으로써 존재가 사라진다. 46번에서 가래가 사라짐으로써 집착이 사라진다. 집착을 끊어야 되는데, 집착을 없애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집착이 그냥 집착은 좀 가지 이렇게 하는데 없어집니까? 그 집착은 어떻게 하면 없어집니까? 그 집착을 없애는 뭐 그런 부적이 있는가? 그런 주문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런 것도 영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마음속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없어야 집착이 녹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보면 가래가 사라짐으로써 집착이 사라진다고 46번에서 말씀했고 37번에서 그럼 가래는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가? 갈망하는 것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느낌이 그거 참 좋던데 그거 참 싫던데 하는 이런 느낌 그 느낌이 없어야 그래야 가래가 사라지는 겁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 꽃이 참 향기롭던데 그 꽃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때 그 아름다웠던 향기로웠던 그 느낌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한 그 내 마음에 드는 좋은 꽃을 얻어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 가져와야 되겠다, 키워야 되겠다는 이런 갈망의 마음은 계속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럼 그 느낌은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가? 느낌은 보톡스를 맞아서 덤덤하게 이렇게 되면 아무 감각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얼굴 건너기가 그렇게 무덤덤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그렇게 안 되죠. 마음의 그 느낌이 없도록 하려면은 접촉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접촉을 안 해야 코로나를 안 걸린다고.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고 멈추기, 거리두기 그 짓을 우리가 왜 했습니까? 가까이 하면 접촉하면 걸리니까요. 접촉 때문에 그게 오염이 되고 하기 때문에 무슨 접촉이죠? 우리 말만 해도 피부를 우리가 불가촉 천면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래서 피부는 안 난다 하더라도 말만 해도 그 비말이 상대방에게 날아갈 수 있는 그 거리가 한 1.5m 정도는 된다고. 그래서 그 정도 거리는 최소한 그 정도 거리는 두면서 말을 하자. 그게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한 국내지책이었죠. 그런 것처럼 느낌은 어떻게 없애는가? 접촉이 없어야 된다. 접촉이 없으면 느낌은 사라진다. 그럼 접촉은 왜 생기는가? 왜 안위비설신이가 있기 때문에. 안위비설신이가 있기 때문에 접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력은 왜 없애려고 하면은
내 명색이, 몸과 마음, 명색이 사라지게 되면 안의 빛을 지니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50번이고요. 51번에서 의식이 사라짐으로써 명색이 사라집니다. 52번에서 형성이 사라짐으로써 의식이 사라집니다. 53번에서 무명이 사라짐으로써 형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수행성들이 형성은 무명이 사라짐으로써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이와 같이 무명이 사라짐으로써 형성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불자님도 이 53번을 말씀하시게 되면 그래 하시게 되면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훌륭하다. 훌륭하다 김보살. 훌륭하다 남보살 이렇게 얘기해요. 수행성들이 훌륭하다. 그들이 이처럼 말한다면 나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말한다면 나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 쓰지요. 한참 얘기하다 내 말이 내 말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내가 말한 것과 똑같다. 나도 그렇게 말한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그것을 비구들도 깨달았다는 것이고 비구들이 깨달은 그 내용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다라고 하는 이걸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범아일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우파니샤드에서 범아일요 사상 이런 의미. 범천과 나가 동일하다.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걸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말한다면 나도 또한 이같이 말한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또 경전을 대성경전이나 선어록이나 지금 우리가 수필을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이래 해도 그게 부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이유가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를 지었거나 내가 수필을 썼거나 내가 소설을 썼다 하더라도 그게 소설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부처님이 하시는 이 연기의 가르침이 녹아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건 내가 한 말이지만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이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시기적으로 분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하신 말씀은 불설이고 또 산스크리트로 있으면 불설이고 산스크리트에 없는 그런 경전은 비불설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능엄경 같은 경우 능엄경은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능엄신주도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 원래는 따로 있던 것을 하나 결합했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슈랑가마 다란이라고 이렇게 수능엄주 슈랑가마 다란이 경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너무 논리가 청정하게 중국의 여러 종파들이 다 자기들의 종전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얘기를 그 경전에서 다 하고 있다는 율종이라든가 진원종이라든가 또 정토종이라든가 또 유식이라든가 천태화음 천태라든가 이런 거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너무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어느 종단의 수행자라도 너무 다 자기들의 경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금강경을 가지고 한 종단은 조계종, 화엄경은 화엄종,
법화경은 천태종 또는 법화종 이런 식으로 아미타경은 정토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너음경은 모든 총파에서 다 자기들 종전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그런 경전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학자들은 그게 산스크리트 경전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가?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대장경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경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단지 산스크리트 본이 없다고 해서 그건 불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당한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말한다면 나 또한 여기서 말한다. 이 말씀. 불자님이 유일하게 외우고 계시는 경전이 뭡니까? 8만 대장경 중에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경전이 천수경입니다. 천수경은 지금 우리 외우는 천수경은 대장경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다 모아서 만들어진 경전이고,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경전은 반야심경이죠. 반야심경입니다. 근데 반야심경은 그 설주가 누굽니까? 누가 설하신 거죠? 관세음보살님이 설하신 겁니다. 그리고 관자재보살, 행신마야 바람일다시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관세음보살님에게 그 사립을 존자가 질문을 해서 설해진 그 경전이 반야심경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반야심경은 소본 반야심경입니다. 대본이 있습니다. 대본 반야심경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앞뒤가 있습니다. 예시양문부터 신수공인까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거두하고 절미를 했습니다. 거두하고 절미를 하고 그 가운데 내용만 똑 떼가지고 그 앞뒤 다 말하면 불자님 못 외우실 것 같아서 현정법사가 앞뒤는 다 잘라버리고 관자재법사부터 모지사바하까지만 딱 떼내가지고 하는 게 우리가 외우는 반야심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야심경의 대본을 보면은 여시양문부터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 관세음보살이 이제 사립을 존자에게 이렇게 그 진언까지 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때 부처님 뭐하고 계셨죠? 부처님은 삼매 속에 계십니다. 삼매에 들어서 계시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가만히 삼매에 들어 계시는데 옆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사립을 하고 다른 제자들이 옆에서 이거 있다. 부처님은 삼매에 들어 계시고 사립을 관세음보살이 가까이 가가지고 보살님은 반야바람이를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반야바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속말로 서서 이렇게 쭉 보게 되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내가 반야바람이를 향할 나는 조겨놓은 계공 오온을 비춰보니까 다 공성이더라. 자성이 없더라. 오온이 무상고 무아이더라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아는 순간 도일체고의 모든 고액을 다 건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러한 반야바람일은 바로 대신주, 대명주, 무상주, 무등등주인데 이 반야바람일의 이 말씀은 진실부로 진실하여서 절대로 허망하지 않다, 헛되지 않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반야바람일을 주문으로 말한다면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하 라고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다 끝나고 나니까 부처님이 삼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여시 관세음보살이 말씀한 그 반야의 말씀은 훌륭하다 이렇게 부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부처자는 그 전까지는 그냥 관세음보살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부처님이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부처님 설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경전은 그렇게 부처님 직접 말씀 안 하셔도 부처님이 그거를 추인하시는 이런 의미로 불설로 된 그런 경전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본인이 시를 쓰거나 수필을 쓰거나 뭐 또는 소설을 쓰거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는 법문을 하더라도 그것이 뭐 어록이든지 법문집이든지 하더라도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 이 무명 이 연기법이 연기의 말씀이 무상고 무아의 이 연기의 말씀이 그게 녹아 있으면 그 내용은 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경전으로 해도 된다고 부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을 시기적으로 부처님 당시에 설하신 거 부처님 말씀하신 것은 경전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리 고귀한 말씀을 해도 그런 경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인도에 있는 것은 경전이고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경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효 스님이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원효 스님이 쓰신 신문화쟁론이라고 하는 장악한 그 글이 있으시거든요. 그 경전을 우리는 고려 때, 조선 때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그 우리 신라 때 그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던 그 자료들을 가져가서 부처님 경전처럼 소중하게 모시고 있는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창문이라고 하는 그 도서관, 그 왕립 도서관, 거기에는 뭐 그런 우리 고문서나 원효 스님의 그런 저술들이 여기 많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몇 가지 안 됩니다. 그 좋은 말씀들이. 그래서 지금은 일본에서 가서 찾아서 역수입하고 있습니다. 원효 정서를 보면은 많은 부분이 일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특히 신문화쟁론은 놀랍게도 인도에서 발견된 겁니다. 산스크리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효 스님의 지은 걸로 해서 산스크리트로 번역이 되어서 다른 원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효 스님의 그 신문화쟁론은 불설입니까? 그 원효 스님 말씀했다는 걸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경전이 있으면은 불설로 경전이고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은 경전이 아니다. 이 말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다른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대들이 이처럼 말한다면 나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즉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으며 이것이 소멸함으로써 저것이 소멸한다. 라고 연기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은 53절까지 말씀드린 걸 하고 다음 시간에 54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